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전통적으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국이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이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며 공헌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며 보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듣고 배웠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속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을 다른 종교인들이 들으면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대한민국도 이 모든 나라의 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에 가정들을 개인적으로 신방하면서 많이 전한 말씀이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많이 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과 본문이 있는 7장을 참고하면서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억압했던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블레셋. 블레셋은요 5개의 큰 성의 성주들
그들을 방백이라고 하고 이 5개의 방백들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철기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을 생산해낼 수 있어 철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만드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아직 철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 만드는 기술도 없어. 그래서 그들은요, 농사를 위해서 낫이 필요하고 갱이가 필요하면은 블레셋 가가지고 사와야 돼. 그게 무뎌지면은요, 다시 블레셋에 가서 이것 좀 갈아주세요. 그래야 돼요. 지금은 사무엘 시대고요,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사울왕 시대에도요, 많은 군사들 가운데 칼은 오직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에 나갈 때 들고 나갈 게 막대기, 몽둥이,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하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장 7절에 그들이 치러 올라온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또 우리 끌려가는 거구나. 또 우리 죽는 거구나. 또 내 아내 끌려가겠네. 또 내 아들 끌려가겠네. 두려울 수밖에 없어. 두려울 수밖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10절로 11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우르릉 쾅쾅 번개를 치시고 낭래를 치시고, 그러니까 그 블레셋 백성 군사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기에 바빠졌어요. 싸울 마음은 없고 도망가자, 살 길은 도망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미스바 장소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도망하는 그 사람들 추격해가지고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크게 3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5장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세겜 사람들이 어떤가, 세겜 여자들은 어떤가 보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이 아버지, 엄마 그리고 그의 오빠들에게 알려졌어요. 결국 그의 오빠들이 계계를,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을 당신의 며느리로 줄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3일째 가장 큰 고통이 임할 때에 야곱의 세 아들이 칼을 들고 나아가서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세겜 성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 말이 그 주위에 있는 같은 부족들에게 알려졌어요. 저 어디서 온 낯선 놈이 우리 부족 한 부족을 완전 멸절시켰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는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을 들은 야곱은요, 지금 자기와 함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겁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고 내 식구,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향해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신상이든 작은 신상이든 하나님을 이방 신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로 5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부족을 다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리고 거기를 떠났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자기 하나의 부족을 멸절시킨 저것들을 가만둘 수 없다고 크게 분개했던 그 사면 고을들, 그들에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 그날 그들이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한 말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기도해. 이 구절에 대한 표현을 현대어 성경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곳에 모였다. 그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 붓는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 붓는다는 의미에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온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붓는다는 마음으로 종일 금식하고 자기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모두 19명이 있어요. 물론 여인 한 명을 치면 20명이지만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니까. 다윗의 후손 19명 왕들이 있는데요,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한 명을 들라면 성경은 단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들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55년을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을 먼저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55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초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 제단들을 쌓고 5절로 7절에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인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조반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절로 9절에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해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지켜주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여 므낫세 왕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고 말해요. 므낫세 왕이 55년 왕 위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을 다 행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겸손하여져서 회개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십니다. 그들이 므낫세 왕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여서 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므낫세 왕은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끌려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통째로 태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번역했어요. 표준세 번역 성경은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께 부르짖으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께 부르짖으니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유다 나라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전합니다. 왕이시여,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우리 접경 지역 그 바깥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4절에 백성과 더불어 왕이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찬양대를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크게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이겼는가? 모압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자기들과 함께 연합했던 세일산 주민 마온 사람들을 쳤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온 이 나라를 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이죠, 이 두 나라 암몬과 모압이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웠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손 하나 안 대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서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언제 지켜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어려울 때는 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어린 시절을 저도 보냈죠.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환갑진갑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거 독재자가 한 운동인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고, 새마을 운동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너도 나로 일어나. 여러분, 여기에 나온 새벽종이 뭐예요? 교회마다 새벽종을 치면서 성도들을 깨웠어요. 그 소리에 성도들이 일어나서 교회로 작은 교회는 5명, 10명이 모이고 좀 큰 교회는 100명, 500명 모이고 새벽종이 울리면 일어나서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벽종 치면 새벽에 잠도 못 자게 친다고, 밤새도록 일하고 왔는데 좀 자려고 그러면 새벽종 친다고 투서하고, 그래서 새벽종 못 치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을 지나서 목사가 되면서 저도 과거의 신앙, 한국 교회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현재에 모여서 이렇게 335 모여서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 목사들의 신앙도 우리가 젊었을 때의 신앙과 너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썼는데, 목사들인 저희들도 지금은 그때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했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그때보다 터무니없이 퇴보됐습니까?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성도들이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6월 한 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라는 주제를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첫째 야곱처럼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둘째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셋째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